이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적잖은 경우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항목이 무엇일까요? 강력한 결단, 불굴의 의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멈추지 않는 추진력, 성실함, 부지런함, 내 주변의 신앙생활 환경과 여건,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 등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 생각과 달리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리고서 너무나 단순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소위 잃어버린 탕자의 구원 이야기로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과 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데 이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문맥을 따라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자,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지금 누가 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에 대하여서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이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겁니다. 물론 2차적으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다 포함되지만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교회의 주류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외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여타 전통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모든 애물은 다 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의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성경 자체의 내용도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쉽사리 용납을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왜 있겠습니까? 이들의 생각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어울리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문제아이며 말썽만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생각들을 합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런 태도들을 싫어하며 못마땅해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의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들도 이 이야기의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모범신앙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는지를 유념하며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내게 주소서. 지금 둘째 아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서 가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던 자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빨리 안 죽으니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제 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살아 생전에는 유산 상속을 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유산을 미리 상속을 해줘버리면 이후의 삶은 자식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산 상속을 미리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마음대로 그 재산들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결국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서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는 것은 이미 둘째 아들이 진작부터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손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살림을 달달 긁어모아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 역시 이 둘째 아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 나름대로의 자기 계획과 자기 꿈을 따라 떠났으면 잘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과 이와 더불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피가 서려 있는 재산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때마침 닥친 흉년 또한 맞게 됩니다. 그렇게 동경에서 찾아간 그 나라에 지금 큰 흉년이 든 겁니다. 덕분에 둘째 아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궁핍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궁핍의 모습이 이후의 모습에 나옵니다. 극심한 궁핍함에 빠진 둘째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못 받은 채 종이 되는 것이며 머슴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손길을 피해 자유를 찾아 떠나왔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나라 백성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갈 뿐 이제 자유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선을 택할 자유, 진리를 따라 선택할 자유, 인간답게 살아야 할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 나라 백성은 둘째 아들을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의 신분에서 종으로 전락한 둘째 아들이 지금 돼지를 치게 된 겁니다. 아시는 대로 돼지는 불결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돼지는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를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이 돼지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비참함은 16절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주염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주로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열매입니다. 때로는 주염 열매가 아주 가난한 자들의
식사의 대용으로 가끔 사용되었지만 주로 돼지와 같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불결한 돼지 맛도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자, 그럼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이 둘째 아들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만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든지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환경과 손을 잡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극히 어려운 경우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신이 배반했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뻔뻔하게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 돌이키려는 선택을 한 것 또한 어쩌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재산에 많은 아픔과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고백과 인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모습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8절, 19절의 지금 하늘과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그 장면은 앞으로 미래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지 지금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배고픔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너무나 힘들어서입니다. 그 기쁜 동기가 무엇이 됐든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로 자신이 고백한 대로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라도 되어서 배고픔과 고생을 면해볼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도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상황이 지금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부터는 본질상 둘째 아들과 같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고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을 수도 있을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절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가 먼저 이 둘째 아들을 확인하고 먼 곳으로 달려온 겁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지고 더러워진 얼굴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서 더러운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되 중요한 점,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는 계속하여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왔다라는 사실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난 직후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걸 암시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인 재산을 갉아먹고 허비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엔 한결같았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실증나서 자기 욕심과 자기 꿈을 따라 떠나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계획을 짤 때부터 이미 아버지를 죽인 셈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도록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단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보다 아버지를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가를 알기에 아버지의 두 눈은 눈물로 얼룩이 졌을 겁니다.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 자신들은 실제로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혹은 어리석음에 따라 문지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멋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방황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이었으며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그 당시에는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학벌을 쫓아서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괜찮은 직업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철저하게 내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계속하여 기다리시며 이들의 냄새나는 모습조차도 용납하고 안아주며 입맞추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하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결심과 의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죄인들과 세리들마저 아낌없이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를 아는 자가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도 더디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우리의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조차도 용납하여 주십니다.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내치지 않는 게 이 기다림의 은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성장이 더디어서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채권자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틈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껴안습니다. 치근히 여기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나오길 기다리셨다가 그것들이 나오면 용납하기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아들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뜻밖의 반응에 놀란 둘째 아들은 미리 준비한 말을 날립니다. 차마 아버지 앞에 고개를 못 드는 죄인이니 이제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품꾼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렸으니 이제 품꾼이라도 해서 평생에 그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갚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신용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모습들이,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입힌다는 것은 주로 이전의 자격과 신분을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서 죄악의 수치심을 모면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된 아담과 하와의 이전 신분, 자격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무력한 죄인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집안을 거덜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던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전혀 아들이라 할 만한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되지만도 못한 둘째 아들을 원래의 아들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품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온갖 불결한 것으로 가득한 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르락내리락 영적 상태에 따라서 채무의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즉 자기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열심히 충성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빚을 갚아가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참으로 귀한 고백이며 또 이렇게 참으로 이게 열심히 있는 모습이지만 아주 건강한 생각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지만도 못한 자에게 못한 자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사실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사, 감격, 사랑이 충성과 헌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빚 갚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기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모두 은혜를 갚아가는 과정, 빚 갚는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채권자가 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채무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평생 동안 채무의식으로 시달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등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등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뛰어넘어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은혜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값을 보고 아들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서 혼날 것 같아서 뒷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물론 둘째 아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 품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조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의 명예가 이미 엄청나게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빗나간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는 아마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하물며 이런 아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자식을 받아주었다면서 아버지를 향해 입방아를 띄어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마지못해 받아준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며 사랑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명예의 추락이라는 값을 기꺼이 치르면서 이 둘째 아들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받기 위해 십자가의 치욕과 수치라는 값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값진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의 회개와 회복인 겁니다. 이 은혜를 거저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따져가면서 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받지 않겠다는 교만에 불과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값을 치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아버지는 무슨 일을 벌입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는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진 송아지는 1년 중 아주 특별한 날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주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납 못할 아들이라고 해도 혹 아버지라면 용납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살진 송아지라는 귀한 음식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은 지금과 같은 마을이 아닙니다. 거의 다가 친척으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이 동네 망신을 시키는 자입니다. 가문의 먹칠을 취하는 자입니다. 비속어를 섞으면 호로자식의 정말로 싸가지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24절은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극적으로 돌아왔으니 살았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한 생명이 돌아온 것이 잔치의 이유인 겁니다. 자녀의 생명이 회복된 것이 잔치의 이유인 겁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자녀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겐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 겁니다. 아무리 이 자녀가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아버지 이름을 먹지라는 자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겐 소중한 생명인 겁니다. 자신이 욕을 먹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바로 아들의 생명인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게 바로 아들의 생명인 겁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우리들을 보며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과 이해할 수 없는 잔치를 부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고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서 최고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로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저 막연하고 위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혹은 열악한 환경과 상황 등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며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살리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과 잔치하시며 자랑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자신의 환경만을 탓하거나 부족한 재능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불우한 상황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 자체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는 사실에 이끌려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겁니다. 되지만 또 못한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최고의 자랑거리와 기쁨거리로 여기십니다. 신앙생활은 감히 받아들이기도 버거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이 하늘 아버지를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외적인 모습으로 거절하며 사는 죄인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처럼 아버지께서 받아들인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첫째 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분노입니다. 분노하여 둘째 아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부류의 인간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과 상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알고서 데리러 나온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듣는 착하게 보이는 바른 생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 조그마한 대가도 안 주셨으면서 이 되지 맛도 못한 둘째 아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고 계십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틀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첫째 아들의 말에는 정말로 왜곡된 생각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마치 나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 아버지는 나의 요구나 기대를 채워주셔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어떤 인정이나 상, 대가, 유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인데 실제로는 계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 거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곡해하면서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름 반응하며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왜 내 생활은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동시에 자신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며 정죄합니다.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그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룹 밖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받아주고 사랑하라고 듣긴 듣지만 그들을 향한 은근한 우월의식은 그들을 용납할 수 없게 합니다. 필연적으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기쁨으로 조건 없이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요구를 그저 타의에 의해 수동적으로 의무감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시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의 외적인 의무는 잘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되지만도 못한 잃어버린 아들을 계속하여 기다리는 것이며 거지와 같은 잃어버린 아들을 값없이 받아주는 것이며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첫째 아들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을 향해 품고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아버지의 간곡한 마음을 31절, 3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아버지의 간곡한 마음은 다름 아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무엇이라는 겁니까?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업이며 본질적인 유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던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질문 앞에서 첫째 아들은 뭐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정상입니까? 마땅히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잔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기 재산이 지금껏 누려온 자신의 위치가 손해볼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둘째 아들은 혈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혈육입니다. 나의 몫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려야 할 가족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렇게 형편없는 자를 받아들이는 건 뭔가 불공평해, 이렇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하늘 아버지의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도 가족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가족입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가족이며 돌아올 가족입니다. 가족이기에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며 이 둘째 아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경제 논리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며 내치며 벽을 세우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또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영화의 내용 중에서 재산을 많이 가진 노부부의 아들이 나옵니다. 번듯한 직업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사업의 이유로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더 큰 사업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의 요청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던 밤에 비옷을 입고 강도로 위장한 이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 집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잔인하게 칼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애금찍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칼을 쓰는 데는 아마추어였나 봅니다. 칼을 쓰다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아들은 서둘러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범벅이 된 이 아들의 집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칼에 무참하게 찔려 죽어가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살해자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살해자 아들의 손톱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손톱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이런 호자식의 죄를 덮으려고. 어떻습니까? 이 아들 참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의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가요? 글쎄요,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 우리 거친 십자가 언저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 아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우리 기준에 우리의 계산에 맞춰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실은 우리 또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먼저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조건과 자격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하여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채권자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